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 10장을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말씀 1절부터 정말 1절부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9절, 10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혼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부분들을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후의 대쟁투, 특별히 이 대쟁투의 선악의 큰 싸움이 역사 속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있던 선악의 큰 싸움에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대면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10장 10절부터 이어서 이제 세속 역사의 영적인 배후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기록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세속 역사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대쟁투는 대군 미가엘이 중심이었고 대군 미가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권 이기시는 분임을 미리 말씀드린 전제로 해서 이제 다니엘 10장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걸 보여줘요.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원인을 알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이런 일이 있죠. 또 정말 까닭 없이 어떤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여 이게 도대체 웬일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고들이 줄을 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아니라 제가 있는 이 미국 또 아니면 이 세계 여러 다양한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정말 그 사고는 다양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우연한 일일까? 아니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즘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말, 양자역학 이런 말들이 매 유행해요. 앞으로 인류의 과학기술의 대상은 그야말로 대세는 양자역학이고 그래서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이런 말을 할 때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 지구가 단순한 지구가 아니라 또 다른 이 카운터 파트가 있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과 지구의 일들이 지금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말하는 걸 듣고 있죠. 마치 여기 다니엘 10장을 보면서 이 영적인 양자역학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영적인 양자역학 즉 하늘의 신령함과 이 땅에 있는 일들이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된다. 보시면서 한번 그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10절에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나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어제는 이 모든 전쟁,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며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걸. 그래서 그 거룩한 신성 앞에 다니엘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한 존재가 다니엘 10장에서는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8장과 9장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말씀을 이렇게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가브리엘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생각을 해도 별 틀림없을 거라 보면서 그런데 한 손이 있어서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이렇게 나를 일으키면서 다니엘아 너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너는 일어서라 내가 네게 뭐 했느니라 보내심을 받았나니라. 네. 여기 이렇게 이 보내심을 받았나니라.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그러니까 아까 본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대한 대군 군대 주제의 모습으로 다니엘 그 앞에 넘어졌지만은 다니엘에게 직접 찾아온 한 사자가 나는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가브리엘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대가 다니엘이 떨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났더니 이제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일러줘요. 뭐라 했느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굉장한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이상을 보았는데 그 이상이 궁금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겸비하기로 하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스스로 겸비케, 스스로 겸비케. 이게 자기를 괴롭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은 바 되었다. 이것이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요, 보증입니다. 다니엘만 깨달음을 위하여 무릎 꿇었을 때 그 첫날부터 들으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실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신령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런 관계죠. 이사야 65장 24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와, 이 놀라운 보증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꼭 우리가 말을 다 하고 말을 다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과 머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주님이 우리가 주여 하면 벌써 주님은 내가 알았어 저 이런데요 내가 다 안다고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우 중요한 관계요. 그 반응의 관계는 즉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이걸 제가 하나님과 성도들이라는 말, 구원의 사람들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런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즉각적인 반응의 관계다. 이건 아주 위대한 보증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과연 그런 관계에 있는가 이런 문제도 따져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아주 즉각적인 관계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저 태능이라고 하는 저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능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그마한 곳에서 그야말로 작은 이 개척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주로 오랫동안 성도님들 10수년 이상 섬겼으니까요. 처음에 제가 이 사역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저 성도님들과 같이 재밌는 말씀을 가지고 그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좀 많이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많은 자료들을 만들고 또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개척교회니까 복사기가 없어서 이 서울여자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 근방인데 여대 앞에 있는 이 문구회점에 가서 거기서 복사를 해다가 나눠주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여러 번씩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번거로워요. 굉장히 번거로워서 아직 저희 교회는 교회랄 것도 없이 그저 조그만한 가정 교회 같은 그 집 한 채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정월 초하루 날이었습니다. 1월 1일 날. 그저 이렇게 지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있던 아파트에 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이제 9층에 있던 아파트인데 9층 아파트의 창문을 열고 하늘을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내려다보면서 내다봤죠. 그리고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뭐 1월 1일 날이니까 대개는 또 그날 또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면하잖아요. 보통 때 연연 같았으면은 저는 그 1월 1일 날 집에 있지 않고 아마 이른 새벽에 어디 이 산이나 가까운 여러 그 산에 올라가서 또 주님과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제 아내하고. 그런데 그날은 그리 안 하고 그저 이렇게 이 아파트 이 창문에서 문을 열고 아버지 아시죠? 뭘 아신다고요?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제가 지금 참 복사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복사기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이 사역을 하는데 성도님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아시죠? 아버지.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창문을 닫는 순간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울려. 와, 참 신속해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저희 그 공릉동에 있는 아주 큰 큰 중앙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그 감리교회 찬양대장님이 계셨어요.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이 찬양대장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제 목사님 하고 웃는데 그분이 이렇게 체격이 아주 근사한 분입니다. 아주 후덕한 분이죠. 늘 만면에 웃음을 이렇게 띠고 있는 분이라 제가 그 음성만 들어도 벌써 모습이 떠올라.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입을 쫙 벌리는 그런 모습이 들으면서 오늘 어디 가시느냐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보통 때 같았으면은 특별히 이 산에를 갔을 텐데 오늘은 제가 산에를 가지 않고 오전 시간에 성도님들을 좀 배울 일이 있다 그랬더니 오후엔 어디 계세요? 오후엔 제가 집에 있을 거라 했더니 알았다고. 그럼 제가 오후 시간에 목사님 잠깐 뵙도록 하겠다고. 이유도 원인도 아무것도 몰라. 그냥 늘 이렇게 가깝게 되는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던 분이니까. 그리고 오후 한 2시쯤 됐습니다. 오후 2시쯤 됐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쿵쾅쿵쾅 우당탕 소리가 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저희 집 앞에 있는 맞은편 앞집에 이거 앞집에 오늘 정월초하루부터 무슨 이사는 아니겠지만 무슨 큰 일을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벨소리가 띵똥땡 울리는데 어디서 울리는가? 저희 집에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우리 집에 벨소리가 울리니까 제가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거창한 테이블 같은 큰 박스를 하나를 콱 밀고 바로 한태문 성도님이란 분입니다. 한 성도님이 뭘 밀고 오면서 만면에 웃음을 띄어 목사님 제가 아침에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이 꼭 복사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제가 복사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회사에 쓰려고 작년에 오달했는데 12월 31일 날 섣달 금음날 온 겁니다. 그냥 오늘 이대로 싣고 왔으니까 목사님 이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크게 쓰세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 안에다가 확 밀어넣고 문 닫고 가버렸어요. 예. 하늘과 땅은 즉각적인 반응의 관계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날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무슨 다른 어떤 모양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잠옷바람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아버지 아시지요? 나 복사기 필요해요. 아들의 그야말로 내뱉어지는 것 같은 저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때 복사기를 꼭 주님이 주실 거란 믿음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아시죠? 난 복사기가 필요해요. 불량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런 불량한 기도였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즉각적으로 끊고 문 닫자마자 전화가 오고 전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온다는 거 기다리고 그냥 오면 만나려고 그랬더니 제 드렸던 그 기도 복사기를 여러분 누가 알았어요?
제가 복사기가 필요한 거를 누가 아세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또 그거 갖다 주라 그래요? 이미 멀쩡한 회사, 잘 나가는 큰 회사에서 복사기 살려고 필요해서 오더를 해가지고 갖다 받아놓은 오더. 그거 아침에 그 회사 사장이 달려가서 그거 실어가지고 가져다가 저희 집에다 던져놓고 갈 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즉각적인 반응의 관계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날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저는 이 말씀이 다니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설하야지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멋진 우리 주님, 이렇게 멋있는 우리 하나님. 예. 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뭘 보여주셨는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바사곡군이 21일을 나를 막았다. 이게 웬일일까? 기도를 할 때 즉각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해서 가브리엘이 달려왔는데 바사곡군이 나를 막았다. 얼마 동안? 21일 동안. 아까 맨 처음에 다니엘 10장에 처음 시작할 때 얼마 동안? 세 일해 동안 10장 2절에 내가 세 일해 동안이나 뭘 했다 그래요? 세 일해 동안이나 뭐 했다고요? 그는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세 일해 21일 동안이나 바사국 군이 그러니까 어둠의 군이 뭘 주관하는 바사국을 움직이는 바사국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이 어둠의 존재가 빛의 존재인 다니엘에게 보내준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 했더라? 막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바사국군의 국을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그 존재는 다니엘에게 보냄을 받았던 이 가브리엘보다 힘이 더 센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실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37일, 21일 동안 기도했으나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냈지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사국군이 막아서 못 온 거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치열한 뭐가 있었다는 걸, 전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데 군장 중 하나 누가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전 후의 일이니라. 내가 언제 일어날 일? 말이래. 말이래. 역사의 말이래. 마지막 시대에. 즉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시대에 내 백성에 당한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다니엘 당시에 기원전 550, 기원전 그야말로 536년경에 이 기별을 주면서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라. 그래서 말일에 대한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다니엘에 보았던 그 이상의 내용이 무엇을 말했는지 그 주제를 일러준 거, 이거는 말일에 될 일이고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야.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일러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기별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여기서 분명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과 그 현상 뒤에는 뭐가 있다? 영적인 배후가 있다. 이걸 먼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힌트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나 이 세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과 교회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령한 신적 그런 영적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계시들이 몇 번 있지만 그 가운데 다니엘의 이 계시는 우리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과 신앙의 모든 것에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즉각적인 반응의 관계 외 동시대, 저는 그 시대를 신속, 빠르리라고 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 그래서 신속, 영속이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그런 이 상관관계, 형통하는 관계다. 주님은 표현하지 않아도 아시고 말을 내놓지 않아도 이미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둠의 군대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뭐가 있어서 가로막이 되고 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가로막이 되고 있다. 그것을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로막을 일거에 제거하지 않으셨는가? 역시 이 하늘의 신령한 역사에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까닭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 왜냐하면 그 보내심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주기 위한 천사가 왔어도 그보다 더 강한 어둠의 역사가 막을 때는 시간이 지체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10절로 12절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거기에는 뭐가 있다? 마귀의 괴계, 마귀의 이 굉장한 이런 이 거짓된 이 그런 음모와 술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미혹이란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괴계는 아주 흉측한 도모와 이런 건데 미혹과 핍박이라고 하는 두 개로 마귀의 괴계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사람이게 아니라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어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괴계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뭘 알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서 어둠과 투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 근래 예언의 파노라마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먼저 조심하라고 한 것이 사람들의 미혹입니다. 이게 뭐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마귀의 뭘 가지고 괴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유린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 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함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면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와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땅에 일어나는 특별히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뭐만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들이 주장해야 될 반드시 일이라는 거죠. 우연은 없습니다. 오로지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다. 여기 다른 말이 필요하지만 제가 섭리만 있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섭리만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보증의 말씀을 기억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야말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그런 어둠의 역사가 관영해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사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래 관영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연의 편이 아니라 섭리의 편에 서서 어둠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모든 어둠을 괴계를 맞서는 이 일은 녹록지 않은 일이에요. 다니엘이 구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도우러 올 때라도 막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대를 살아남고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 편에만, 섭리의 편에만 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보시죠. 어둠의 이렇게 주권자들이 하늘 백성을 둘러 진치고 어떤 악한 괴계를 똥을 때에 우리는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누가 계시다? 사자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둘러진치고 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둘러진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정도의 능력 있는 사자냐? 이사야 37장 36절은 이때는 누구냐? 히스기야 임금 때. 저 아수르 임금 사네립이 그 부하 랍사게를 보내서 이렇게 이 히스기야 임금을 협박하고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예루살렘을 둘러 진쳐서 완전히 몰살시키겠다는 협박을 했을 때 임금이 나가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혼자서 군인으로 무장되는 18만 5천인을 밤사이에 싹 전멸시켜버립니다.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죠. 저는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일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둘러진치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만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라기 3장 16절에는 뭐라 했는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입에 떨어지는 말 하나하나만 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거룩한 역사에 대하여 침묵치 아니하시고 다 그걸 기록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시게 해요?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증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7절, 시편 34장 7절, 이사야 37절 36절, 말라기 3장 16절, 히브리 1장 14절,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 이 말씀들을 외우셔야 돼. 왜? 이렇게 오늘날 같이 험악한 시절에 말씀의 언약과 보장을 외우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보시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여러분과 저를 뭐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천사들을 보냈다. 여러분을 위한 천사가, 저를 위한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안 보이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이면 안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영의 안이 열리면 나와 함께하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또 믿어야 되고 함께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별로고 또 별렀어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10장이 빨리 오길 기다렸어요. 왜? 이 보장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보시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천만에 여기 마태복음 18장 10절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항상 배웠느니라. 사실 저는 이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탐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제가 그냥 앉아서 못 읽어요. 뻘떡 일어나고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제 모습.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할 겁니다. 집에서나 제 사무실이나 어디서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요? 천사 보내심을 받은구나. 나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나를 항상 뵙는구나. 그러네. 이렇게 읽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어지세요? 이 말씀이 째째해요. 여러분 신앙 참 째째한 신앙 하세요. 째째한. 하나님의 이런 보증의 말씀을 볼 때는 그냥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 할렐루야. 제게도 이런 이 하나님의 보증이 있었군요. 아버지 하나님 제게 이런 보증이 있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느냐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둘러 진쳤습니다. 오라 어둠의 세대가 오라. 사단아 오라. 담대하게 사단을 맞설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 오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겟세마네 계실 때 예수님 이렇게 붙잡으러 온 제사장들의 종, 대제사장 종 말코의 귀를 딱 뵀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검을 도로 검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도 필요하시면 천사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위대한 보증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셨으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기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한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을 때였습니다. 도단이라는 성에 있을 때 아람 나라 임금이 엘리사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그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열왕기하 6장 14절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얘기인데 여기에 그때 게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는 볼 수 있는 것을 게하시는 보지 못합니다. 그때 게하시가 나가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성을 다 둘러쌌어. 이제는 우린 죽었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선지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18,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엘리사는 그 성을 둘러진 그들보다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사자가 훨씬 더 많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런 군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의 눈을 좀 하나님이 열어주기를 기도해요. 그랬더니 17절에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저는 일찍이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에 세상과 세속사의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혼란이 돼 빠졌어요. 자중진환에 빠졌어요. 미혹의 영이 교회를 틈타가지고 이상한 세대주의 해석이 이 교회를 장악해서 뭐 아무거나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이 성경적으로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힘을 잃고 약해졌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스스로 자중진환에 빠진 것. 여러분, 코로나가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또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무리들이, 그 악한 무리들이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돌보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원하면 주님께서 12영을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낼 수 있다. 여기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봤더니 눈을 뜨고 게하시가 눈을 뜨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의 말대로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걸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눈, 심령의 눈,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보게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무 것에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오로지 진리의 편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의 것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단의 괴율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괴율이 우리들에게 틈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환난이 두 가지 환난이 있는데, 첫째는 사단의 미혹이요, 두 번째는 이 미혹과 함께 핍박이 올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과 핍박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세상을 둘러진친 자보다, 우리를 둘러진친 자보다 더 많다는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지난 한국과 미국에서의 사역의 시간 동안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저는 오늘 이제 정말 중요한 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냥 기독교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적이 일찍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이미 이 영적인 배우가 있다고 하는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능에서 사역을 섬길 때였습니다. 어느 해인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웬일인가 했더니 어떤 이 흑암의 세력이죠. 어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저 아파트 앞에 와가지고 계속 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으라고 하는데 그런 이 어둠의 존재가 있다. 그런데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 그 연유는 그러면 뭐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하면 될 텐데 아마도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막을 잘 모르지만 성도님이 어려움을 겪으신다 그래서 불이 나게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집을 저녁 시간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아니나 달라 보니까 벌써 이렇게 이 창문 저 밖에 공원 같이 생긴 거기에 한 분이 서서 이 아파트를 쳐다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위협적인 태도를 얘기하면서 계속 올라와서 문 두드리고 이런 이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전화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분이 받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떨려서.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게 됐죠. 대신 받았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위협적인 언사를 통해서 이 성도님을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내 성도님이시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당신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 부탁하는 말을 그분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날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요. 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제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제게 전화 와가지고
온갖 이 험한 그 욕설을 다 들어보면서, 온갖 험한 욕설을 다 들어보면서 이 굉장한 이런 그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내막인즉슨 이제 그 이 성도님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이런 이 내용들이 겉으로 새나갔나 봐요. 누가 좀 알려져 가지고 그 사람이 당신이 이런 헌신을 교회 하는데 당신 남편에게 이걸 다 일러 바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말도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도님이 그 어려움을 목사인 저한테, 물론 그 교회에 헌신할 때는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 굉장한 협박과 위협을 가했는데, 제가 이제 그날 그런 전화를 받다 보니까 우연히 이분이 이제 또 어떻게 찾아가지고 제 전화를 알아가지고 제게 직접 전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이제 굉장히 큰 협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피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피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잘 달래다가 나중엔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여기 가족들이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또 만나자 그래요.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만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하는 태도가 조용하고 은밀한 데서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은 한 병원에서 만나자. 거기 뭐 많이 있으니까 했더니 거기 잘한다고 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약속된 장소로 제가 이제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그 험한 음성과 그 험한 모습을 내가 이미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위협적인 사람일 거다. 많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약속된 시간에 그 약속된 장소를 갔지요. 가서 이렇게 그 병원 주차장으로 파킹을 하는데 대개는 환자들이 지루하니까 입원 환자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산책을 하고 그 주차장 근방에 많이 서 있는데 주차장 곁에 둘러진 나무 곁에 서 있는데 그날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한 사람이 정말 보니까 제가 적은 키가 아닌데 키가 정말 큰 한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서성이면서 있는 걸 보았어요. 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그 사람 얼굴을 봤을 때 그냥 분노한 모습이었어요. 어쩔 수 어마어마하게 분노한 모습으로 손에 신문지에다 뭘 말아가지고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신문지를 말아서 흔들고 있어서 저게 뭘까? 어쨌든 그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사람 좀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그 사람 있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서가지고 소송거리던 사람이 제가 그 사람 앞에 가니까 갑자기 이렇게 주차장하고 인도하고 이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그 선이 있잖아요. 조그만 둔덕되어 있는 거기에 이렇게 그 사람이 주저앉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주저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여서 저는 또 원인도 모르고 찾아가서 아무개냐 물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앉았어요. 담대하게 앉았더니 그 사람이 새카만 가죽 잠바에다가 가죽 장갑에다가 새카만 선글라스에다가 이상한 옷까지 입고 신문지 같이 뚫뚫 마른 걸 손에다 들고 이렇게 있더니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만나서 이제 누구냐고 하고 얘기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태도를 해요. 뭔지 모르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몸을 떨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죠.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말라.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할 때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말을 얼마나 고분고개 하는데 전화로 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덜덜 떨면서 그냥 허둥지둥 그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이상했죠. 잔뜩 긴장하고 무슨 일이 오늘 벌어질 거다. 야, 이거 오늘 또 웬 사람 만나면 이거 어떡하나. 글쎄 이거 몇 대 맞아줘야 되나. 아니면 또 제가 그거 참 목사가 어떡하겠어요. 육신적인 우애를 가하면 당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도 참아야지. 기도하기를 주여 끝까지 참게 해주세요. 끝까지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죽어라고 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상한 모습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해서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긴장이 다 풀어서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이게 웬일이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좌우 둘레에 있던 환자들이 저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오늘 살인 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가 여기 바람 쐬러 왔는데, 아까 저 사람 지금 떠난 사람이 갑자기 차에서 갤로퍼 큰 이 차를 쪄서 내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내려가지고 오늘 뭐 누군가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나왔는데 보니까 그 신문지 싼 게 뭔지 아느냐고 내가 안 봤으니까 봤더니 그 속에서 착 빼는데 막 큰 칼이 아마도 이게 길다란 이게 칼이었던 것 같아요. 큰 칼이 나는데, 이렇게 무슨 뭐 생선 뭐 하는 그런 건데, 그 칼을 쭉 빼가지고 그냥 안 둔다고 하더니 다시 껴가지고 그걸로 땅을 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오늘 살인사건 나는가 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둘러선 사람이 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어떻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와가지고 얘기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야, 맞다 그랬더니, 와,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난리 나가지고 그랬는데, 목사님 3명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왔는데, 제 옆에 다른 2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오는 걸 보자마자 그때 땅에 털썩 주저앉더니 덜덜덜 떨더래요. 근데 몇 마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예예 그랬죠. 근데 같이 온 2분이 이 사람을 옆에 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서 있는 환자들은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죠. 참 이상한 일이지만 서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봤는데 저는 그분들을 못 봤네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은 그분의 이 신원이 누구인지를 제가 나중엔 알게 됐죠. 사실은 이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날 밤, 그 이튿날 아침에 뉴스에 나오기를 그 사람이 어느 숲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고 뉴스에 그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아무도 그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죠.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자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 포악무리한 무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천사가 주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저는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구원을 얻을 후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는 부리는 영이란 사실을 저는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들은 제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악한 그분을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사실 선교지를 다니고 또 교회를 섬기는 동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은 처음 드리는 말씀입니다. 워낙 시절이 험악하고 어렵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누구의 말을 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모두를 지키고 우리를 둘러진치는 어떤 흑암의 군대보다 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연의 편에 서지 마시고 섭리의 편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의 편에 서지 말고 진리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어둠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둠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성도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모든 어둠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그대로 고난 중에 두지 않는 분임을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 삶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진치고 그를 경외하는 자를 지킨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는 선악의 큰 싸움 가운데 인생마당에 있지만 인생마당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령한 영적 사물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섭리의 편에 서서 우연의 편에 서지 말고 어둠과 짝꿍하지 말고 세상 권세와 짝꿍하지 말고 흑암의 주권자와 짝꿍하지 마시고
진리와 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백운 비가일 편에 서서 섭리의 편에 서게 되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담기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라 도망가라 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하라? 대적하라. 네. 대적하라.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신령한 은혜를 나누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둠을 대적할 수 있는 이 모든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 말씀을 호소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을 향하여 담대히 맞서고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떡하리라? 피하리라. 여기 두 가지 길이 있네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여기 순복이라는 말 전 좋아해요. 순종과 복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대적하지 마세요. 증거되고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이해되걸랑 순종하세요. 만약에 증거됐는데 이해가 아직 안 되걸랑 복종하세요. 그게 순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걸랑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명령권자인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제게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성경 말씀을 제가 어떻게 연약한 인생에 성령의 이 권세를 주신 이 말씀을 100% 다 알겠어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순종합니다. 깨달은 것은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복종합니다.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이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신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령권자인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이 모든 일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너는 왜 그렇게 설교했느냐? 이렇게 따지실 때 저는 분명히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주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해가 부족했다면 아유 바보 같은 녀석 그것도 못 깨달고 그랬구나.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것대로 했다고 그러니까 주님 어떡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수 없죠. 그거 내 책임이다. 제가 깨달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순종했습니다. 오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자리에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 나는 성경 말씀대로 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어둠을 이기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와이파이로 닫혀있는 여러분들 방까지 복음을 들고 찾아간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올리니까 아유 막 어떤 분들이 그냥 댓글이나 아니면 여러 이런 것들을 올릴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웃습니다. 왜냐? 저는 말씀에 뭐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에 복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죠. 여러분도 환경과 처지와는 다르지만
하실 수 있으면 환경과 저주와는 달하지만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저와 같이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것이 어둠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다니엘 10장은 우리들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이긴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 편에 서라? 하나님의 편, 섭리의 편에 서라. 이것이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위대한 보증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선악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잖아요.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는가? 누가 이기는가?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여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강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셔야 안 되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세상의 모든 걸 보고 힘이 빠져있고 넋이 빠져있고 다 이렇게 돼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분기돼가지고 말이죠. 다시 한번 분기돼가지고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다니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얼마나 크게 받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돌아가 주셨다는데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관계죠.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 나 부활이 없어서 예수님 믿을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안 믿어요?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그분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믿었다고 했더니 부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 엄청난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이 살맛 나는 인생이며 얼마나 살맛 나는 역사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계가 여러 가지 변화되는 다양한 정치가들의 사리사욕과 이기적 욕심에 의해서 여러 형편으로 바꿔지는 세대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어둠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의 편이고 우리가 우연의 편이 아니고 섭리의 편이며 말이죠. 하나님 진리의 백성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되는가?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대군 미가엘 뿐이니라. 할렐루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대군 미가엘이 이 싸움을 싸우십니다. 그리고 너희 군, 다른 날 헬라군이고 바사군이고 어둠의 군들이지만 너희 군, 우리의 군대는 대군 미가엘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대군 미가엘의 모습을. 다니엘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엎드진 거죠. 군대 주제의 모습. 네. 이렇게 해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보증으로 주신 것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의 모든 이런 것들을 흘러 얘기하시면서 이 모든 역사를 얘기할 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대군 미가엘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은 그렇게 될지 말아도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대군 미가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이김이 있는 싸움이 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영원한 승리자는 대군 미가엘이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 미가엘의 편에 서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대군 미가엘에 대해서는 다니엘 8장의 군대 주제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복습이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잠깐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10장을. 대군 미가엘은 누구인가? 마이클 더 프린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왜냐하면 대군 미가엘이라 그랬더니 다 천사로 생각해요. 천사장이라 그러니까 천사로. 근데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놓으시는 거는 이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치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미가엘은 누구냐?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예. 마이클 더 아르키엔젤,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을 다니엘 10장 13절, 오늘 우리가 본 이거죠. 그거는 군장 중 하나, 대군 미가엘입니다. 그러니까 더 프린스, 치프 프린스예요. 군장 중에 마이클 아르키엔젤, 마이클 더 프린스예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 12장 1절에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라다. 마이클 더 그레이트 프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너희를 위하는 군은 너희 군은 대군 미가엘이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이클 더 그레이트 프린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의 전쟁인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운다. 그러니까 마이클과 그의 엔젤스, 이 사자들이에요. 천사들이죠. 마이클이 있고 마이클의 뭐예요? 부하들의 사자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다니엘 9장 25절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죠. 메사이아. 메사이아하고 더 왕은 더 프린스. 그러니까 메시아 더 프린스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리면 답이 간단해. 마이클은 더 프린스입니다. 메시아도 더 프린스입니다. 마이클이 더 뭐예요? 아르키엔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3단 논법 여러분 아시잖아요. A는 B이다, B는 C이다, C는 A이다.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3단 논법. 그러면 마이클은 누구예요? 메시아고. 마이클은 누구예요? 메시아고. 메시아가 또 여기 뭐라고 나와요? 메시아가 프린스인데 프린스는 또 여기 아르키엔젤. 그러니까 미가엘이 메시아고 메시아가 아르키엔젤이고 아르키엔젤이 왕이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사장이라고 하면 틀렸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천사장이냐. 그러니까 천사장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거죠. 이해하면 됩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좌나 주관이나 정사, 이게 천사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하는 말은 앞에 15절에는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다.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뭐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그에게 창조됐다. 그런데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언제 보였죠? 부활 때 보여줬어요. 온 우주에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딱 한 번. 그건 언제냐? 아담도 못 봤죠. 왜?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계셨으니까. 네,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온 우주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그럴 때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가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완전히 죽었다고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활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주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온 천하가, 온 우주에 증거하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물이 그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왜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그렇게 부활하신 그 이유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된 거죠. 아르키엔젤이라는 말은 천사들의 으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천사란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천사들을 만드시고 천사들을 호령하는 분이다 이런 뜻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주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한다. 그래서 Voice of the Archange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인데 여러분 마이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는 뜻이에요. 곧 내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로 등장하실 때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할 때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선악의 큰 싸움을 싸울 때는 뭘로? 마이클, 대군 마이클이라는 이름으로 천사들을 호령하고 통치하면서 어둠의 주권자인 사단과 대적하는 싸움을 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스벨이 대군 미가엘을 못 이겨. 왜? 하나님이시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전장에서 악과 맞서 싸우는 선의 수장으로 대군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대군 미가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한 또 다른 칭호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침내 온 우주 안에서 죄의 세력을 멸할 유일한 권세는 대군 미가엘 뿐입니다. 싸움에서는 군장이죠. 이 군대들, 모든 것들 군대를 정하는 군대죠. 정치적인 세력일 땐 대군으로, 왕으로, 영적 피조물에게는 천사장으로, 우리를 도와 어둠을 몰아낼 능력의 주인공으로 군대의 주제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군대의 주제가 돼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분은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 이거 10장에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이건 굉장히 놀라운 보증입니다. 이것은 대군 미가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늘에서부터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기게 하신다. 네. 결국은 미가엘이 싸우시고 미가엘이 이기신다. 승리는 누구 거다? 미가엘의 것이고 미가엘과 함께 부속된 우리 군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다니엘 10장에서 나오는 11장과 12장까지 나오는 예언은 역사의 말일에 관한 마지막 때까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신 것인데, 마지막 때까지를 소상하게 주신 것인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8장은 2300주야에서 끝나잖아요. 그럼 2300주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다니엘 10장부터 12장 속에 있는 이 계시 속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 8장을 주실 때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이번에는 언제 관한 것, 말일에 관한 것, 여러 날 후에 관한 것, 말일에 관한 것이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승리는 누가 하신다? 미가엘이 싸우시고 미가엘이 이기신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아,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보증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라 이 말 아닙니까? 선악의 큰 싸움 한복판에서 대쟁투의 마지막 경점을 지나가는 우리들이 지금 이 위치에 서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택은 오로지 대군 미가엘, 선악의 싸움에서 악을 징치하고 선으로 악을 모든 것을 징치하실 대군 미가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 계시고 끝내는 이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과 보증의 말씀이 이렇게 써진 것이 바로 다니엘 10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는 너희 군 미가엘이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떤 처지에 계시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군 미가엘이 우리를 위한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용기 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이런 큰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근래 이 다시스로 가는 배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주문들을 많이 해오시는데 한국 전화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근데 여기 한국 전화를 하실 때는 전화를 걸지 마시고 문자를 주시는데 문자 내용이 길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주소, 이름, 성함하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성함 요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고 또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게 2번씩 보내시면 저희가 문자를 다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은혜의 장막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둠의 검은 손길, 어둠의 주권자 이야기, 다니엘 11장에서부터 진행되는 이 이야기를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